387페이지 출생과 순환 증거인데, 출생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상황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다음 예수 앞에 경배 예물 드리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게 이제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증거로 이제 그 뭐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이, 특히 이제 예물이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아까 말한 삼직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들을 드림으로, 그 다음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것,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다음 뭐 2살 아래 다 살해하니까 피난 갔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산다, 이런 것까지라도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되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출현 성취인데, 메시아로 이제 십적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아기 예수 때 되진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하고 갈 내용은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그 다음 이제 예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아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헬라어로는 예수아, 그 다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예수아죠, 헬라어로. 근데 그렇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 말은 구원자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여호와 당신이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밑에 요한복음 밑에 보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가 여름에 이제 나무그늘 밑에 이렇게 놀다가 보면 개미들이 이제 장마철이 될까 봐서 막 먹을 것을, 막 무거운 먹을 것을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좀 측은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도와준다고 만약에 나뭇가지로 그 끌고 가는 먹이를 건드렸다가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야, 이거 우리 다 잡아먹는 놈이 왔는가 보다 하고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미를 진짜 도우려면 개미가 돼서 가서 같이 물고 영치하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 앞에 오면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예수가, 즉 예수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아주 중요하냐면 신학에서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는 자꾸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따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승천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이 가셔서 우리 각각 성도들에게 일일이 마음 심령 속에 역사하는 데는 성령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개개인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성령께서 교통하지 아니하시면 서로 멀어지는 거고, 이권이 다르니까. 지난번에 나는 저 목사님은 내가 만나니까 목사님이 나를 갈비를 사줬어요. 근데 그 다음 만나니까 내가 짜장면을 사줬더니만 그 다음엔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 야, 갈비하고 짜장면하고는 얼마 차이냐. 야, 치사서 너 못 만나겠다. 그리고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육신의 사귐이죠.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거 상관없어요. 짜장면을 사든 갈비탕을 사든 뭐 막국수를 사든 아니면 갈비찜을 사드리든 그거에 상관없는 그런 관계로 성령이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 심령 속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서로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멀고 그거 아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다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좀 세면 짐을 좀 내가 많이 드는 거고, 저 사람보다 힘이 약하면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적은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너는 큰 일하니까 위대한 사람이고 너는 작은 일하니까 형편없는데 너는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회학적으로 한 달에 그냥 10,000원 연봉하는 사람은 뭐나 많아. 그래도 못해도 돈 10만 원 연봉하는 사람이래야 필요하지. 이런 식의 시각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다 작다 하는 것도 높다 낮다 하는 것도 다 헛개비 같은 소리, 도깨비 같은 소리.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형제요, 동역자들이고 모두가 다 지체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여호수아, 예수 이 말은 명칭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출현 성취인데 요한의 행적으로 증거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우리 말라기서 공부할 때 마지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제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가 나타난다. 근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권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제 이거 믿어지 맞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권사님이 다 모두 정말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또 말하고 내가 지금 이 개론책을 물론 이거 좀 수정을 받기 때문에 또 강의하지만 아마 10번도 수번 가까이 했을 거야. 우리 교회에서만도. 계속 하면 해주면 또 잃어버리고 하나는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거야. 전부 마태복음이 24장까지냐 28장까지냐 나 그거 모르겠네.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 성경이 66권이냐 36권이냐 그거 몰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중요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어지면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히 믿고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졸업장이라니까 그게 졸업 논문의 시험이에요. 간단해요. 졸업 논문 쪽지 시험 보는데 구약이 증거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맞다. 신약이 증거하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맞다. 그러면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직장 잡아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고, 어떻게 서로 합력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갖추면서, 그리고 이 손이 아니라 저 손이 아니라 가족이 왜 저녁 식탁이 왜 즐겁습니까? 좋습니까? 가족들이 이제 저녁 식탁에는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직장 갔다 와서 시장에서 했던 재미있던 일, 사장에게 칭찬 들었던 일, 둘째가 또 정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오늘은 한 달치가 거의 되는 엄청난 양의 정말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오다를 받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아질 때 저녁 식탁이 화기애애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 서로 만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아름다운 일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 했던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차를 마시며 얘기할 수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같은 은사들끼리 모여서 더 좋은 일을 의논하고 상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주일날 특별히 다 함께 모이는 것은 우선 경건 예배, 경건이죠. 다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리고는 이제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초급생은 초급반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식사 시간, 특히 커피타임 이런 시간들에 서로가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이게 사실은 주일날 무엇보다도 공부보다도 나는 더 중요한 것이 성도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교제. 그 시간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오니까. 그리고 가장 경제적이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 순천에 있는 성도 한 분을 만나려면 하루 갖고 안 되잖아요. 가는 시간이죠. 가서 저녁 식사 해야죠. 저녁 식사하려면 내가 만약에 내려면 둘이 먹으려면 돈 10만 원이나 가져야 또 먹잖아요. 차 마시려면 그것도 몇만 원 먹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그런데 이게 주일날 한꺼번에 모였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제가 중심. 물론 앞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건 아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이고, 우리 흩어진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서로 성도 교제를 위한 것이 귀한 거지. 안 나와도 다 김인수 장로님 덕분에 다 집에서도 다 공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집에 있어도 틀어놓으면 그냥 바로 실시간 중계가 되니까. 그럼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분간은 이제 그 맛을 들여서 아이고 바쁜데 그냥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집에서 공부는 하는데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은 성도 교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그게 교회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성도 교제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 행적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 기초석을 놔야 되잖아요. 그 기초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 터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성도 교제를 통해서 점점 지어져 가는 거죠. 이 경기 남쪽에 있는 분들, 서쪽에 있는 분들, 동쪽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요단강 세례도 봤죠. 거기서 바로 증거를 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또한 비둘기가 딱 임하죠. 비둘기가 입에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내용. 그 다음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인데 시험을 물리쳐요. 첫 아담은
아내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내한테, 하와한테. 그 하와는 누구한테 넘어가냐? 사단에게, 마귀한테 넘어갔잖아요. 뱀에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마귀가 와서 배고프면 네 떡 만들어 말아 시험하는데 말씀으로 그냥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건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정말 육신을 입고 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놈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물리쳐 승리한 거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수 행적 증거입니다. 행적 증거, 시험을 물리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 그 다음 처음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며, 그 복음이란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 이제 선지직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예, 구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증거한 내용이고, 예수님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 선지의 직임 성취, 선지의 직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게 선지자래요. 하나님 말씀하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요. 구약시대 엘리야나 엘리사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도 증거하고 표적도 나타내고 이런 역사를 하죠. 그런데 말씀의 교훈에 의한 증거가 5장 7장에 나와요. 5장에는 5장 1절로 20절에는 선지자 예언의 교훈, 산에 올라가 복 있는 자의 상태와 결과에 대해서, 이걸 일반 신약학에서는 팔복, 그 다음 산상수훈 해가지고 이 부분만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경학에서는 신약학이나 구약학에서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자연히 나눠져요.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한 거죠. 예, 선지자가 율법도 해석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내가 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가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예언들을 구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자직임, 왕직임이죠. 통치자직임은 권세를 8장 18절로부터 아니죠. 예. 계명과 윤례, 계명과 윤례의 교훈 5장 21절 48절. 옛사람에게 살인한 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해야 살인죄라고 그러고 간음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형제를 미워만 해도 다 살인자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왜? 율법 앞에서는 살짝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의 해설은 이제 강론집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요. 행위의 자세, 의를 행하거나 구제하는 자, 올바른 자세가 뭐냐? 남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에도 자랑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봄을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두 주인 섬기지 말라 등등. 일리, 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행동을 가리키는, 생활을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으로써. 근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실제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그 가르침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고 행위가 없지만은 율법사들은 나는 내가 말하고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할 행위에 대해서 남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벌써 뭐가 나오는가? 나는 비판받을 일이 없다. 이 생각을 하는.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자꾸 꺼내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에게 진주 던지는 거나, 개한테 이런 다이아를 던져보세요. 그냥 지 받고 지나가고, 다 더럽히고 그러지. 입에다 넣고 그냥 깨물다가 던져버리고 말고. 보물을 보물답게 간수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그런 자기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 그렇게 남이 실수하는 걸 보면 아, 나도 그랬어. 내가 언제 그 얘기 했죠. 이 텔레비에서 선전문 가운데 약을 하나 선전해 주는데 그 바세린인가? 바세린이 아니라 그 상처 난 데 바르는 약이 있어요. 있는데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가더니만 끌어안고 괜찮아 괜찮아. 나도 너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 그리고 약 발라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남이 잘못하면 아 나도 저런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다음 넘어가서 표적을 통하는데 선지자 직임의 증거, 문둥병 고치죠? 중풍병 고치죠? 모든 병자를 고쳐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거. 병자를 왜 고쳤나?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문둥병도 낫습니다. 안전마귀도 일어납니다. 중풍병도 일어납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고쳐집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이게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목사님들이 능력 받아서 그냥 폐병 하나만 고쳐놔도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능력 받으려고 안수 한 번 하면 병 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안전망이를 일으키고 눈먼 봉사를 눈을 띄우고 그리고 정말 귀신을 내쫓고 이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려면 당신이 이사야 예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발휘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냐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하는데 나는 전부 표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왜?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가 되는 그런 하나의 업적이 뭐냐. 어떤 일이 그리스도의 표냐.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번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하늘로서 온 그리스도라 하늘로서 온 우리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그 말이죠. 표적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안전마귀 한번 고쳐보고 죽은 자 살려보고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고레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표적이 최고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안전마귀가 박 목사 여러분 문둥병 못 간다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나는 문둥병자 못 고쳐요. 안전마귀도 못 일으켜요. 그런데 그걸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죠. 왜? 귀신도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예, 절대 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귀신의 영이 접해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했잖아요.
진리를 사랑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 거짓 영이죠. 유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멍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통치자 직임. 예수님이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모든 것 다 네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다 지배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시조 할아버지가 어리숙해가지고 아내한테 넘어가서 아내가 뱀에게 넘어가고 아내가 또 아담을 꼬시고 해서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만물의 지배권을 다 상실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이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 주권적 선택으로 인간을 통치의 왕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을 당신 마음대로 나 가서 부모님 장사하고 좀 오게 하십시오. 죽은 자로 정사하고 너는 날 따르라. 와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마저 뭐로 따르려고 그러느냐.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다 따르지 마. 그거 내쫓아버려요. 따르겠다는 놈은 내쫓고 아버지 장례 치르러 가겠다니까 그건 난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날 따라.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또 바람과 바다 자연도 지배해버려요. 그 다음 귀신도 지배하고. 그러니까 인간, 자연, 모든 귀신의 영계 이거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가 성경 해석하는 게 너무 분명하죠.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또 시간 낭비하니까. 양쪽가로 3번 제사장 직임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 가서 안수를 하고 줘요.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들 것 가지고 가라,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가 건방지다. 저가 네 귀에 감히 죄를 사해 주는 거. 제사장이니까 사해 주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 사했느니라. 죄인을 부르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도 당신이 영원한 속죄 제사장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 금식을 실행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 뭘 그렇게 늘 금식하면서 능력받겠다고 난리냐. 이제 그러니. 교훈과 질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첫 번째로 10장에서 11장은 제자와 백성을 교훈하는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임무를 주죠. 왕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무, 자기의 제자, 가리키는 선생, 선지자니까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각각 표적을 행하게 하고 권능을 주므로. 자, 이런 데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벙어리도 고치고 안전마귀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그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교회를 인도해가는 목사님에게 이런 능력을 받아야 신령한 목사고 능력 있는 목사로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예수를 직접 만나서 사도나 된 것처럼. 물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렀다면 나에게 그렇게 하겠죠. 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부활 승천에서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전도자와 그 다음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주고 방법도 전해주고 전도자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도 미리 다 알려주고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해라. 그리고 온 목적과 사도의 사명 및 영접하는 자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이 인문과 교훈이죠. 나왔잖아요. 그 다음 백성들 행위를 교훈합니다. 백성들 행위. 11장 1절로 6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올자임을 표적을 통하여 행하여 가르쳐주는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답답하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었는데 자기가 애매해 헤롯에게 이제 헤로디아의 비유를 건드려 가지고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답답하죠. 이럴 때 좀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감옥에서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으로 드리면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하잖아요. 물음의 성격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고 안전방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한다고 그래라. 그 말은 뭐예요? 오실 그이가 맞다 이 말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 말을 확실한 근거 자체를 그렇다 안 그렇다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바로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럼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 대적자 질책을 하죠. 바리새인들 다 질책해요. 직위와 직무 성취, 예수님이 직위와 직무 성취하고 직위의 행사 증거, 직위 그러니까 왕직으로서 어떤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왕직으로서 왕직 선지직이죠 아직? 맞아요. 아직 선지직입니다. 비유로 직위 교훈 그냥 비유로서 그러니까 큰 무리에게 천국 비밀을 씨뿌리는 비유 또한 비유로함이 예언대로 깨닫지 못하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비유를 왜 드는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깨달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돌아오지 말아야 될 인간이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 참 버리기가 쉽지 않죠. 야 오늘도 또 안 나왔구나.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오늘도 또 안 나왔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을까. 좀 다 알아듣고 수백 명 수천 명 알아듣고 그냥 말씀은 되게 확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누구 뜻이에요? 예? 그건 박용기 용기 뜻이죠. 안 듣는 건 하나님 뜻대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하나님 뜻이고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오늘 첫 시간 강의하고 가니까 박 교수님 그래.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그래요. 아침을 잘 먹어서 그랬나 봐. 그렇죠. 예. 열낼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듣갔으면 듣고 말갔으면 말. 나도 그거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듣기 싫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듣고 공부하기 싫으면 말고 나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공부하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방법과 수단을 쓰면 공부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나 만나요. 만나면 둘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둘이 격투하겠죠? 싸우겠죠? 당연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건 진짜 좋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놓고 돈 때문에 서로 격투하면 이건 치졸한 거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포함되면 진짜 이건 치졸하고 이건 고상한 거지만은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사태가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돈 덩어리가 크니까 화근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는 예언대가 했단 말이에요. 화근이다 이거.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하자니까 해놓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펑튀기해서 큰 돈덩어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왜 이렇게 갈라주나? 이것 때문에 갈라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뭐가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못 듣게 하면 못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직무 수행으로 증거하는데 이제 거기 나온 대로 귀시 이쪽 395페이지 양쪽 한쪽 가로 2번이 직무의 수행 증거. 직무가 말씀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데 장로 유전대를 외식하는 자, 외식한 자들 오해를 제자들이 옳게 깨닫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표적으로 직무 수행, 귀신 들린 가난한 여자 딸을 고치고 지체가 부자유한 모든 자들을 고친 표적. 여기서 이 모든 자랑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표적은 병자가 열이면 셋은 고치고 일곱은 못 고치거나 7명은 고치고 셋은 안 고치거나 그게 아니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이 다 고쳐버려요. 다. 그러니까 문둥 환자가 10명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10명 다 고쳐줬어요. 근데 고치금 받고 다 가가지고는 돌아온 사람은 하나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낫는 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은사는 믿어야 나아요. 은사. 지금 우리도 병 나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로. 또 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은사 병자 다 고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은행돈 얻어더라도 병원 하나 차려드려야지. 그분 원장으로 모시고 병원 경영하면 완전히 매 터질 거예요. 그 병원만 가면 다 나는데 어떻게 병원 완전히 한국 돈 다 쓸고 세계 돈까지 다 쓸어잡을 수 있죠.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 거고 캐나다에서도 올 거고 호주에서도 올 거고 그 병원에 입원만 하면 낫는다. 그냥 깨끗이 낫는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처럼 하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교훈으로 직무승계요. 제3절 이제 결국 왕노릇에 나옵니다. 왕노릇. 왕의 직위를 행사하는데 왕직은 실상을 증거하는데 말씀과 형상을 증거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며 천국의 열쇠를 주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하면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약속하잖아요. 그건 천국의 주권자이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죠. 그런데 자꾸만 요즘 이것 때문에 로만 캐토릭이 생겼잖아요. 천주교가. 이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으면서 자기네들에게 그 일대 교황에게 줬다는 거죠. 초대 교황은 베드로고 그 다음 베드로 이어서 교황된 사람이 그 열쇠 받아가지고 죽으면서 그 다음 주고 그 다음 주고 그러니까
교황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왜 천국 열쇠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이 입구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낚아채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말도 아닌 얘기죠. 그 어떻게 베드로만 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천국 다 열쇠 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파트 분양 다 끝났어요. 천국 아파트 분양. 몇 호는 누구 거, 몇 호는 누구 거 다 가서 이제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그걸 당신이 천국의 주권자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죽었다 살아날 것과 왕권을 볼 자. 당신이 이제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만왕의 왕으로 이제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다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그럼타고 안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석학적으로 난제로 취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난제다.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본다고 그랬는데 여지껏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 바로 보면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변화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주님 사시고 예수님 사시고 모세 살고 엘리야 살고 그냥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준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신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왕권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 율법과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율법, 천국의 법. 그 다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린 자가 크다. 어린아이들을 보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실제 우리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를 보면서 유아 세례. 그래서 또 낳아서 바로 출산하자마자 죽은 애기는 천국 간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아주 젊을 때 죽으면 천국 갈 가능성이 많다. 대학원에서나 그렇게 배웠어요.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그래서 또 거기다가 반발을 하면 또 학점만 나올까 봐서 거기에 다시 아이고 참자 이걸 또 해야 한다니까 해야지 하고 그냥 듣고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아이와 같단 말은 육신의 생활이지만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은 처음에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주.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난 자는 죄성을 다 벗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이제 그런 걸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선행에 의해서 영생 얻으려는 자.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너 율법 지켰느냐? 계명 다 지켰어요. 나 그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계명을 다 지켰으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갔어요. 재산 팔기 싫으니까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부자가 지금 돌아간 그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교회학교에서 유치부 때 내가 배워가지고 돈만 보면 겁이 나고 그때부터 돈 벌면 지옥 간다. 그게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돈 벌어도 겁 안 나요. 알고 나니까. 자, 왕권은 실제로 왕권,
주권과 신분을 증거하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이라니 천국 안에 천국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고, 그 다음 순환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이 그 다음 건좌를 요구하니까, 아, 예수님 그 왕자의 왕으로 계실 때 우리를 우정승한 진렵니까 좌정승한 진렵니까? 인간 세계도 그런 겁니다. 왜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따르니까 사람들이. 왜? 우정승한 쳐주기를 바라고 좌정승한 쳐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만약에 포섭하려고 오면 잘하면 두 사람밖에는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우측에 앉히고 하나는 좌측에 앉혀야지, 하나만 앞에 앉히고 옆에 앉히면 두 사람 다 삐지고 가요. 내가 다 경험자 아니에요. 예. 나는 그렇게 앉히려고 온 게 아니라 좀 같이 의족해 서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동력자로서 살자고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들어주느냐 이걸 자꾸만 따지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들어줘요. 이걸 내가 다윗 같으면 솔로몬을 한 팔 들어서 딱 올려주겠는데, 네가 이거 다 가져라 하고 이렇게 들어달라는 건데. 그래서 참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 방법으로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사기꾼이다. 이게 고등 사기꾼이에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서 그저께도 그 얘기, 하나님 이제 자꾸 나를, 어떤 젊은 분들이 나를 섭섭하다고 하는데요. 왜? 안 키워줬으니까. 내가 당회장으로 있을 때 좀 장로로 키워주고 권사로 키워줘야 하는데 안 키워주니까 성격. 내가 키워준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지금 뭐 축배받아가다가 되더라고요. 근데 섭섭하. 왜 섭섭하다? 내가 사람 안 키우려니까. 안 키우려고 사람 방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 증인을 좀 서주십시오. 제 전화 자주 받습니까? 전화 자주 해서 친해지는 건 난 그건 거의 가짜나 다름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만 전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10번 하려면 저 목사님에게도 10번 해야 되고 저 권사님에게도 10번 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전화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성도의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함이에요. 이게 우정성, 좌정성 바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나한테 우정성, 좌정성 기대했는가? 당회장으로 있었으니까. 장안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잘만 하면 나를 우정성에 앉히고 나를 좌정성에 앉힐 건데, 그거 안 해준다고 삐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이고, 쓸데없는 또 그쪽 우정성, 좌정성 나오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못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심판주 징거죠. 왕이니까 심판해야죠. 심판의 징조,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종말이 온다. 곧 있을 재난, 환난 시대, 때는 모르며 행한 대로 종들에게 심판한다. 예수님이 심판자니까 왕으로서. 심판의 방법, 신랑 맞을 슬기로운 서, 지루 없는 여자는 결국엔 쫓겨난다. 달란트 남긴 충성된 자라야. 또 심판 때 오르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나라 상속할 것이다. 심판 때 오른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천국 그 사람 오른편에 놓고 지옥 보낼 사람은 왼편으로 다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희생의 준비. 심판 방법에 놓고 그 다음 이제 제4절 바로 제사의 직임이죠. 희생의 준비. 제사 지내려면 제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예비하는데 예고와 행위로 증거하는데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팔리게 된다고. 또 여자가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이 죽음을 예비하는 거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30에 팔죠. 제물로 팔아 넘기는 거고, 유월절 기도,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자가 팔린다. 구약을 인용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릴 거 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버리고 간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팔리게 될 걸 약속.
순환을 받을 증거, 예수님이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죄와 희생의 성취, 마태복음 27장. 정죄된 제물 증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걸미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접수해서 희생의 제물로 증거가 된, 제물로 고난을 받고 제물로 희생을 증거하고, 그 다음 부활의 권세 증거하죠. 28장. 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죠. 부활의 확정 증거, 그 다음 임무의 부여 증거.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표적이 드러났으니까. 부활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요나의 표적은 그건 모형이고, 이건 진짜 죽었다가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너희는 가서 이제 많은 사람 제자 삼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라. 오늘 우리 교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깨닫고 나면 아기자기야. 야,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거, 그것은 그렇게 로만 캐톨릭이 그래서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속인, 야 진짜 그렇구나. 그런데 단재미를 붙이면 이제 자꾸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마태복음 듣고 보니까 맞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맞구나. 그거 머릿속에 안 잊어버리면 됐어요.